자, 우리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이번 주 강단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주제는 아주 쉽죠. 나 중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자.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아주 쉽지만 쉽지 않은, 내 안에 너무도 많은 나 중심이 있다 보니까 그게 쉽게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바꿔갈 수 있도록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나의 인본주의가 있구나. 내 안에 이런 나 중심의 삶이 있구나. 이런 부분이 나는 참 안 되는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미 저는 절반의 시간표는 이미 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안 되는 것들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변화돼야 하는 것들 갱신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표 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나 중심의 모습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중심은 우리가 아브넬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죠. 아브넬은 누가 뭐래도 가장 인본주의를 잘 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결별한 이유도 그 이스보셋의 아버지죠. 사울 왕의 첩을 자기가 이제 그걸 뺏었어요. 그런데 그 뺏은 것에는 사실 아브넬의 교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내가 낸데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 저 죽기 직전에 저 이스보셋 저 왕자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으니까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왕의 재산들은 다음 왕에게 귀속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내 거나 마찬가지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사울 왕의 첩을 내가 뺏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던 거죠. 그런데 이스보셋이 그거를 찔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옳은 말을 한 거예요. 옳은 말을 했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악을 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콕 찌르면 거기에 대해서 왁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 나오죠. 발끈해가지고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나를 그렇게 이제 모욕하느냐라는 뜻이에요. 모욕하느냐. 찔렸어. 자기가 찔리니까 거기서 막 먼저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잖아요.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막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이스보셋에 대한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래 이 나라는 다윗 거야. 원래 이 나라는 다윗 건데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세워놨는데 네가 지금 와가지고 나를 긁어? 그러면은 이거 다시 다윗에게 넘겨버릴게.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찾아가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손으로 이 나라를 당신에게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브넬은 결국에는 정치꾼이었던 거예요. 정치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이라는 이 인본주의의 정치하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사람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와, 저런 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저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사는데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제 부유하고 풍족하고 잘 사는 것 같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반드시 내가 다 지켜보고 있고 반드시 내가 그를 심판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시편 50편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그 대가로 그를 찢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참 형통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그래서 이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했다, 내가 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교회에서 이제 그런 기획을 하고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나한테 있어서 그게 일이 되면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칭찬을 받죠. 일을 열심히 하면 칭찬을 받아요. 근데 그 일이 함정이 뭐냐면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기획하고 내가 해서 뭔가 멋진 거 좋은 것을 잘 만들어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그런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벌써 8년 동안 지금까지 진행한 그런 이제 기획이나 이런 것들로 따지면은 몇십 개가 될 거예요. 그 중에 과연 한 개도 빠짐없이 모두 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정말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내가 예전에 했던 그거는 조금 내 욕심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그런 인본주의 같은 창세기 3장에 그런 나의 생각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돌아봐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좀 이런 부분에서는 저 스스로의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되고, 또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갱신하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꼭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새롭게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는, 그게 바로 이 나중심을 발견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보셋을 보세요. 이스보셋을 보면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을 두려워했어요. 지금 자기가 아브넬의 잘못을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아주 그냥 된통당했죠.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보셋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렘넌트를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무기력한 모습들. 그냥 쟤는 무슨 생각으로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니까 학교 가지. 죽지 못해 살지. 엄마가 가라 하니까 교회 가지. 예배는 드리고. 예수님 어디? 내 마음속에. 왜? 조건반사로 구호처럼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정말 나의 복음으로 진짜 말씀이 편집돼서 나의 것으로 그렇게 뿌리 내려서 나의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혹시 이스보셋 같은 영적 상태가 아닐까라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여러분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정 목사님도 주일날 얘기하셨죠. 말씀의 은혜 못 받는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맨날 똑같은 얘기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오픈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내가 딱 앉아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딱 이제 평가원이에요. 평가원. 심사위원처럼 딱 앉아가지고 10점 만점에 몇 점이야 막 이렇게 평가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으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을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은혜 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최 목사가 오늘 또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또 무슨 또 기깔나는 말을 해가지고 또 지난번처럼 또 죽여버린다 이런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어디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 마음속에 영적인 통로가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전달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인간적인 나중심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주일날 같은 경우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그리고 또 각 기관별로 포럼하고 뭐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하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 금요일날은 금요 찬양 기도회, 그리고 여러분 각 지역에서 구역 예배, 다락방, 성경학교, 지교회 모임, 아마 일주일에 10번도 넘게 우리가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너무나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걸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앉아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힘이 없어요. 자꾸 힘이 빠져. 무기력하게 돼요. 무능력하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전도를 못 하죠? 힘이 안 나니까, 힘드니까. 힘이 넘쳐나면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했을 때는 막 팔팔해가지고 어제 저희 이제 비전트리 훈련에서 사도행전 3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딱 이렇게 일으키죠. 딱 일으키면은 막 뛰고 걷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제 다쳐보셨으면 알 거예요. 오래 침대에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발목에도 힘이 없고요. 관절에도 힘이 없어요. 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치유받은 그 안준뱅이가 일어나자마자 걷고 뛰고 막 하는 거예요. 왜? 힘이 넘쳐나니까. 막 그때 막 팔딱팔딱 뛰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힘이 나면은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되어져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받은 게 너무 좋아서, 내가 이 받은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정말 쓰레기 같은 내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무뎌져 가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보다는 그냥 오늘 또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오늘 하나님 나에게 새롭게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충전하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압이 나옵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냐? 요압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어. 복수심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자기 막내 동생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그것만이 지금 이제 머리에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요압이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요압은 방금 이제 저 이방 민족을 치고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에요. 지금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능력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정에 완전히 잡혀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쟁터에서
그 아사엘이 죽은 것은 전쟁 속에서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적을 향해서 들어가서 죽었기 때문에 정당방위고, 그 핏값이 절대 복수할 수 있는 핏값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기 감정.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감정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 이 악한 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냐면 나를 더럽게 한대요. 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셔야 되는데 거기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가 더럽혀지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감정에 속으면 사단에게 딱 좋은 빌미를 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너 들어오세요라고 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할 것, 감정에 속지 말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거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대표적인 세 인물이 이번 주에 나오죠.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뭐냐면 아브넬이 비록 인본주의에다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저런 수많은 짓들을 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인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나의 적국의 장군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하게 하는 일에 이 아브넬을 쓰셨기 때문에 다윗은 마찬가지로 사울도 품었고 아브넬도 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다윗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의 그릇을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아, 다윗이 참 대단하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 다윗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그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이 악인 같은 불의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저 아브넬도 사랑할 수 있고 사울도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울 수 있고 금식할 수 있는 마음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다윗이 저 금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백성들이 우리 왕이 정말 저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다윗이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진실됐거든요. 다윗이 만약에 조금만 더 이득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잘됐다. 요압이 저 눈에 가시 같은 아브넬을 죽여줬어? 그러면 저 이스라엘은 알아서 곧 망하겠네. 그러면 이제 이 나라는 그냥 내가 피 흘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손에 들어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계산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편하게 이 나라를 하나로 합칠 수 있겠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진실되게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애가를 짓고 그를 장사 지내고 심지어는 그 수도인 헤브론에서 그 장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왜? 너희 땅인 마하나임으로 가라 안 그랬다니까요. 너네는 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마하나임 너네 이스라엘 수도니까 너희 왕한테 가서 이스보셋한테 가가지고 장사 지내달라 그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외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다 한 골육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골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시라도 나는 나, 너는 너, 성가르고 누구는 우리 편이고 누구는 우리 편 아니라서 나랑 좀 잘 안 맞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윗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이 새생명교회 공동체 이 원수를 사랑하고 나의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참 많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철이 안 들어가지고 이제 형들이 하는 짓들은 다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고자질하고 막 내가 꿈 과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막 형들이랑 아빠 엄마랑 다 나한테 절하더라 막 이런 꿈 막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는 심지어 어땠습니까? 내가 꿈을 잘 해석을 해줘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제 좀 살겠다 싶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30살 되는 때까지를 기다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셉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하시고 만드셨는데 그 말이 가장 중요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고. 나를 먼저 보내서 이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형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지금 전 세계가 굶어 죽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을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만큼 크게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요셉 참 잘 컸다 싶은 거예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이제 할아버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 뿌듯한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은 꿈꾸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렘넌트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지금은 조금 철없을 수도 있어요. 조금 철없고 막 보면은 진짜 시덥지 않은 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고 막 별의별 거 가지고 막 그렇게 다투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자라나서 진짜 전 세계를 살리는 총리로,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하는 일꾼으로 자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후대들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겠구나.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딱 이렇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족한 다윗을, 부족한 요셉을, 그리고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정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당장 죽을지라도 죽음의 위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죽더라도 이것을 하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구하시죠.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무죄이기 때문에 나는 천사가 나를 와서 구해줬다고. 당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천사가 와서 나를 구해주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어떻게 하냐?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6장 22절. 그 뒤에 계속해서 이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6장 22절과 그 뒤로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니엘이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다.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다라고 22절에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이 이 다니엘을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저 다니엘을 모함한 놈들을 다 저 사자굴에 쳐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왕이 이제는 앞으로 이 조서를 내가 내리는데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어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믿음 가진 한 행동이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단지 정시 기도만 잘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도 쭉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다니엘의 예언이 나와요. 다니엘서도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제가 어디 가서 예언한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이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확신이죠. 자, 확신에 대해서 먼저는 복음의 확신입니다. 복음의 확신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거고요. 그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했습니다. 말씀 듣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순절 그 마가 다락방에서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임한 성령을 가지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설교가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선포했고 거기서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계속해서 이어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확신이 없었으면 내가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기도 할 수 있으세요?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첫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 이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막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혼자 가서 기도해서 막 이렇게 일으켰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선교팀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뒤틀려 있던 여자애였는데 다리가 쫙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눈빛이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 죽일 듯이 보는 그 눈빛이 그 기도한 이후에 이 아이의 눈빛이 바뀌고 그리고 나서 치유되는 그 모습. 제가 뭘 안다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했겠습니까? 제가 그때 20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첫 선교 가가지고 거기서는 제가 지금 우리 팀의 수영이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잘 몰라. 첫 선교야. 뭣도 몰라. 근데 가가지고 기도하래.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와 진짜 막 하나님이 일하시네. 막 그거를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신의 기도거든요.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서 막 이렇게 훈련을 받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중국에서 제가 이제 미션하면서 살고 있을 때 그 같이 살고 있던 한 친구가 갑자기 애가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근데 그 귀신에 들리게 되는 그런 이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성격이 굉장히 소심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한테 엄청 많이 혼났어. 그래가지고 막 혼을 나고 나서 애가 이제 성격이 소심한 친구니까 혼자 방에 들어가 있는데 그 속에 이제 미운 마음, 화, 그런 마음들이 팍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막 간질 걸린 애처럼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거품 막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훈련받은 그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가서 하는 것처럼 가가지고 다른 이제 미션홈에 있는 친구들한테 눕혀놔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때는 첫 선교 때랑 조금 다르게 제가 어느 정도 머리에 찬 게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목사님도 안 계시고 지금 이 미션홈에서 지금 내가 제일 형이야, 제일 오빠야. 근데 또 여기서 지금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혼자 방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담대하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를 위해서 혼자서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가가지고 그 친구 앉혀놓고 이제 구원의 길 한 거죠. 구원의 길을 먼저 했어요. 저는 그렇게 훈련 받았거든요.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야지 기도가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계속 구원의 길,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 네 마음속에 살아 계신다. 구원의 길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 같이 기도하자.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막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의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험 드는 저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니까 막 진짜 막 난리 나요. 근데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그 친구가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이제 시험 들린 그 모습들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확신 가지고 기도하니까. 제가 제 능력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무슨 퇴마사도 아니고 무슨 뭐 엑소시스트도 아니고 제가 뭐 가가지고 뭐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저는 통로예요, 통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통로. 나를 통해서 내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한다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게 복음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정확한 걸 전했고 네가 받지 않든 받든 그거는 네 책임이야. 나는 전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지고 전달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영혼이라면 구원받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또 임하는 때가 있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체성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정체성은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누가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영접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예수님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내 마음의 문을 열 테니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때 이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가지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주장하시고 주인 되셔서 하나님 자녀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 이게 우리 모든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기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릴 계획이 있으세요. 나를 통해 이 세상을 살릴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선포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겠다 약속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 복음화의 과정 속에 나와 너, 우리 해생명교회가 있다라는 사실,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절대 무너지지 않는 100%의 확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확신은 99%도 안 돼요. 100%. 1%의 의심도 안 됩니다. 0.01%의 의심도 안 돼요. 100% 믿으면 100%의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해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그러면은 지속해 나갈 것인가? 우리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이번 3부 예배 때 받은 말씀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 확신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누리고 계신가요? 얼마나 누리고 계세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다라는 사실이 누려지고 있습니까? 이게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인지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건 확실한데 내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내가 인지되는 순간 그게 누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매일 날마다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안 드리면 까먹으니까. 얼마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일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안 듣고 나면은 기억나십니까? 저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를 만드신 이유는 일요일과 일요일 사이가 너무 멀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예배를 드려라. 까먹지 말고 예배 드려라 하고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자꾸 까먹으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그 사이에 월, 화, 수, 목, 금 다 새벽 기도가 있고요. 새벽 예배가 있고요. 또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과 또 날마다 읽는 유라익 성경도 있고요. 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각자 성경 얘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리는데 그 누림을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외에 모든 세상의 것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일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저 수많은 세상의 지식들은 다 배설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 쓰레기나 마찬가지야. 다 똥이나 마찬가지야. 다 필요 없어. 다 배설물이야.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 모든 나의 주인이 되시고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나의 고상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체험했어요. 이 지속에 저는 가장 큰 축복은 현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을 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을 지금처럼 우리 이제 뭐 퀵보드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차도 없어요. 그런 시절에 그 쪼리 신고 맨발로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그 몇십 킬로 되는 거리를 날마다 걸어 다니면서 계속해서 전도하러 다녔어요. 전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리지는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매일 예배를 드려보세요. 매일 성경을 읽어보세요. 안 누려지고는 백이는지. 맨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안 누려주신다? 안 누려지신다? 그러면은 유라익 성경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나는 세상과는 절대 함께 갈 수 없다. 이것이 누림이고요. 그리고 사울에게 찾아온 그리스도. 사울이었던 나를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다메섹에 그 사울의 시간표. 그리고는 사울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 빌립보서를 같이 한번 봐야겠네요. 그렇죠? 빌립보서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다 우리가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한번 안 읽고 하면은 좀 현장감이 떨어지니까 빌립보서 한번 같이 읽고 다시 볼게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잡지 못해서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해요. 지속할 수 있는 요령입니다. 내가 아마 다 끝났어. 내가 다 끝났어라고 하면은 그냥 거기서 우리는 만족하고 멈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붙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행했던 것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전에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제 쉬어도 돼. 이게 아니고 내가 그 전에 했던 것들, 뒤에 있는 것들은 다 필요 없어. 이제는 내가 앞을 향해서 그 뒤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이 사명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가다 보면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지속이 되는 거죠. 이 사명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확신하는 그것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중국 선교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8년간 달려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선교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시간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서 내가 가야 할 그 땅을 향해서 쉬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 전에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뭐 가가지고 뭐 죽은 자를 살렸다, 막 이런 거 전혀 중요치 않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아직 약간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제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의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저 땅끝을 향해서 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마태복음 24장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 쉴 수 없습니다. 쉬는 날이 필요하십니까? 휴가 필요하세요? 네, 저도 쉼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그 쉼과 이 쉼이 다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와 선교의 길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 흐름 속에 있으면 물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물이 나를 인도해서 갑니다. 그 흐름이 나를 인도해서 간다니까요. 싹 이렇게 인도받아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생명교회 어린이 전도운동의 어린이 성경학교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전도 선교의 길을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나의 사명, 해생명교회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쉬지 않고 끝까지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표대는 목적이죠. 목표. 이곳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미리 다 상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달려갈 때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선수잖아요, 선수. 상을 타는, 이제 트로피 타는 선수에게는 선수에게 맞는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규칙대로, 무엇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강단대로 우리가 가다 보면, 법대로 우리가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여기다 적을게요. 날마다의 응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다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본분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학생이 기도하면 서울대 갑니까? 하나님,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기도하면 서울대 갈 거예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맹신하는 기도고 의미 없는 기도예요. 내가 해야 하는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하고 나의 학업을 열심히 하고 최선의 나의 본분을 다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 중직자들은 나의 산업 현장에서 마땅히 내가 지켜야 할 나의 현장의 본분을 다하고 그곳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고요. 교회의 중직자로서 렘넌트 사역자로서 내가 기도만 하고 있고 렘넌트들을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 밥도 한 번 사준 적 없어. 그런데
기도하면 다 돼. 되겠습니까? 렘넌트들의 마음이 열립니까? 여러분 저보다 오래 렘넌트 사역 하셨잖아요. 렘넌트들의 마음은 매기면 매길수록 열립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본분을 다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세우시고, 그 다윗이 그동안에 내 안에 있었던 나 중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다니엘이 총리로서의 본분을 하지 않고, 만약에 다니엘이 나는 총리로 일도 잘 못하는데 맨날 가서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럼 왕이 과연 다니엘을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셨겠느냐, 이런 말을 했겠냐고요. 다니엘에 대한 다니엘의 본분 총리로서의 그것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이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의 본분을 하는 거고, 여러분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청년으로서, 렘넌트로서 나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본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다 떠맡기는 거는 그게 비로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잘 미리 준비해 드려야 돼요. 제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재판이 있어요. 제가 2년 넘게 재판을 했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엄청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이 딱 들어갔어. 그 다음부터는 뭐 했냐면 1도 신경 안 썼어요. 교회 일이 너무 바빴거든. 너무 바빠가지고 당장 맨날 밤새가지고 그럴 정신이 없는데, 무슨 거기서 이제 내가 인터넷 찾아보고 법률을 찾아보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비두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본분을 다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내 일을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완전히 내비뒀어요. 완전히 그냥 내비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계획대로 다 하시고, 저는 제 지갑에서는 1원 한 푼도 안 나갔습니다. 그 재판 끝나고 나서 목 탄다고 이제 CU에서 음료수 마신 거는 제가 돈 쓰긴 했네요. 완전히 100%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오묘하게 인도하시는지 막 진짜 감사와 경배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가 목사로서 나의 본분을 다할 때, 우리 중직자분들은 중직자로서 본분을 다할 때, 내가 산업인으로서 나의 가정에서 주부로서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주세요 하는 것은 거지 같은 거예요. 거지 근성 버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능력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주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능력 받으면 당연히 응답이에요. 응답받는 기도, 능력 받는 기도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나 중심이었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함께가 그냥 일순간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지속된 관계로 계속되고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전 교인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응답을 누리는 새생명교회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나 중심의 인본주의 같은 생각들, 내가 했다, 내가 하겠다,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그 인본주의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던, 두려움에 잡혀 있었던
나의 모습들 하나님 모두 바꿔주시고 감정에 잡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내가 듣지 못하고 옆에 있는 골육,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완전히 속아버리는 그런 나의 모습들, 내 중심의 삶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성령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